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시간은 이 순간 오늘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평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0년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했었습니다. 무자비한 군부 독재의 칼날 아래 비참하게 짓밟히는 정의를 목도하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진정 당신이 정의의 신이라면 왜 지금 이 고통의 역사 앞에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혀 잘린 하나님을 노래했고 귀머거리 하나님을 울부짖었고 화상당한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울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고 노동의 강도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바로의 압제를 견딜 수 없는 한계치가 넘어서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고통에 응답해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친히 내려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맡을 한 사람으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9절까지 읽었습니다. 10절. 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러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합니까? 더구나 나는 그런 데는 뜻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거부하는데 그렇게 능력이 없어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네가 능력이 없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마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능력이 없느냐?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 일을 해결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두 번째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의 반복입니다. 중간에 있는 아쉐르라는 말은 관계 배명사 또는 접속사입니다.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헬라어 번역 70인역에서는 에구 에이미라고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 에구 에이미입니다. 에구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에고 에이미를 영어로는 I am으로 번역하고요. 이 I am으로 번역한 글을 한자어로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로 번역한 한자어를 우리말로 번역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하나님 이름에 대한 연구는 산처럼 많이 쌓여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라고 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무척 어렵고 아주 고단한 일이어서 지금까지도 학자들은 이것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번역은 무엇인가? 에흐예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그것도 매우 역동적인 동사. 복잡한 말을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흐예는 나는 땡땡이 될 것이다. I will be that. 나는 대시 될 것이다 라고 지금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뭔가?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되어 너와 함께 있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나는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겠어 라고 할 때 그 에흐예는 뭔가? 너의 능력이 내가 되어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있는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고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하나의 명사로 고정시키지 않으시고 당신 백성의 삶의 현장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시는 동사가 되어서 그들 곁에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위대함을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당신의 백성과 맺고 싶은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광야로 불려나온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흐의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홍해를 건너 끝도 없는 광야길을 가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라마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보니 물이 있습니다. 갈증이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나뭇가지를 던져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단물을 마시고 복통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여호와 라파, 에흐의 라파가 되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잘 훈련된 아말렉과 만나 싸워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워 마침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뒤에 옆에서 손을 받쳐주고 모세가 손을 높이 하늘로 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에흐의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면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은 뭡니까? 제일 먼저 쓴 책은 창세기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쓰고 난 다음에 창세기는 언제 썼는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후에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가 최초고 여호와 니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호와 이레.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에흐의 이레. 그리고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겁 많은 겁쟁이 기드온. 그 기드온이 타작을 어디서 합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용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셨습니다. 에흐의 샬롬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다, 함께 있다 라고 당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이름은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존재가 되어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왜 함께 있나요? 너희를 지키고 살피고 인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학대를 보시고 그들의 학대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의 고정된 형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비고비마다 당신의 모습을 바꿔 우리를 지키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미야, 나 하나님의 이름은 너를 위한 빈칸이야. 네가 아프냐? 나는 그 빈칸에 라파라고 쓰고 너에게 갈 것이다. 영미야, 너 지금 무서우냐? 나는 그 빈칸에 니시라고 쓰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영미야, 너 지금 외로우냐? 나는 그 빈칸에 삼마라고 쓰고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겠다. 바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관망하시는 신이 아니고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 오신 그 상태, 바로 그 현존,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모세에게 주신 당신의 이름,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존재가 되어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것의 절정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름 에흐예가 내가 너의 현장 속으로 갈게 였다면 임마누엘은 나 여기 와 있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해결사의 입장에서 고통당하는 인간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시며 공유하시는 당사자로서의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궁극적으로 우리와의 연합, 거룩한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죄송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죽음과 연합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엮어 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생명의 매인 자들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당신의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을 현현시킨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그 무수한 멋지고 장엄한 모든 것을 거부하시고 사막에 볼품없고 연약하고 별로 쓸데도 없는 떨기나무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떨기나무, 저렇게 생긴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저 보잘것없는 나무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평범하고 가난한 한 여인의 태를 빌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당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고통, 아픔, 결핍, 슬픔, 눈물 속에 함께 있으면서 너의 빈칸이 되어 그 빈칸을 채우는 자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여신도 회원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강진읍교회에 아픔이 있는 곳, 슬픔이 있고 분열이 있고 절망이 있고 결핍이 있고 소외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예흐예의 이름으로 제4여신도회가 함께 있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빈칸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자신을 드러내시듯 특별할 것도 없는 한 여인의 한 소녀의 태를 선택하여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겸손과 자애를 본받아 사여신도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가장 위대한 임마누엘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덕을 살아내시고 실현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에흐예 하나님의 이름처럼 누군가의 빈칸을 채워주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여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당신의 이름처럼 내 이웃의 고통된 삶의 빈칸을 채워주며 살기로 지금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